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의 초대를 받으니 기뻤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자 그러면 기쁘십니까? 또 주방에 뭐 할 일이 있나? 나를 왜 부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봉사하는 곳이 되어버리니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봉사는 예배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봉사가 목적처럼 되어버리니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죠. 자, 먼저 시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자, 예배에 가자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기뻤을까?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은혜 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면 그는 정말 예배자였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온몸으로 춤을 춘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주의 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힘 얻고 감동 얻고 능력 얻은 그 체험이 있으니까 같이 예배드리러 갈래? 초대를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체험이 있느냐는 참 중요해요. 예배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이 경험, 가슴이 뛰었던 경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라는 이 체험이 있으면 교회 가자라는 말이 내게 세상 어떤 곳에서 초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선배 은퇴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식사하자는 약속을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못할 것 같다, 취소해야겠다. 근데 보통 그러면 조금 미안해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기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약속을 취소한 게 그리 기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홍콩에 사는데 홍콩에서 그
레스토랑 하나를 예약을 했대요. 이번 흑백 요리사에서 모수라고 하는 미슐랭 그 요리 식당 등급 매기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모수의 홍콩의 모수도 있거든요. 그게 먼저죠. 우리나라보다. 안성재라는 셰프가 하는 그 식당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인데 어떻게 딱 예약이 됐는데 엄마 아빠 모시고 싶다고 아들이 그래 놓으니까 이분이 그때 나하고 딱 겹치는데 너무나 기쁘게 나하고 약속을 취소하고 거기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참 그렇죠. 아들이 불렀죠. 세계 최고의 식당에 불렀죠. 또 거기다가 홍콩으로 가지요. 뭐 제 약속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약속을 취소하고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체험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은혜의 추억을 줄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추억을 줄까요? 그래도 믿음 생활을 쭉 하는 애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을 보면 그들이 추억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특세 때, 특심 때 여기 앉았던 추억. 그게 애들에게 그렇게 강력하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게.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오는 애들에게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걔네들은 아침 9시에 와서 아침 10시에 가는 걸로 끝이에요. 있을 곳이 없어요. 왜? 그 다음에 프로그램 때문에 애들을 쫓아내는 거죠. 이 아이들이 교회에 뭔가 추억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은 보면 교회에 추억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했던 추억.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데 그게 참 부족하다 싶거든요.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가슴 뜨거움이 있는데 누군가가 가자 그러니 너무 기쁜 거예요. 은혜 받은 체험이 있기에 예배 시간이 기쁘다. 두 번째,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 준 사람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은혜 받고 은혜 나눌 친구가 있다.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면 같이 믿음의 대화를 할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셀 식구든지 아니면 뭐 여전도의 남선교회 어떤 공동체 식구든지 교회 친구가 참으로 귀하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은 형제들도 1년에 몇 번 못 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명절 때나 볼까요? 근데 교회 친구들 주일마다 만나면 1년에 52번이죠. 수요일에 만나면 100번이죠. 셀 모임에 만나면 150번이죠. 지겹게 얼굴 봅니다. 천국에서 또 봅니다.
얼마나 교회 친구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올라가면 다 걱정해요.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이 교회 내에 있으면 그대로 흔들림 없이 사춘기에도 가요. 사춘기에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친구가 없어서.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냐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게 하면 그냥 가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입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아빠가 입교하는 딸을 위해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에 문제가 있어서 한 달 먼저 제왕절개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아직 작은데 열흘 만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자라줬다. 생각해 보니 한 달 먼저 태어난 게 감사하다. 그 속에서 있다가 일이 터졌으면 엄마도 위험하고 애도 위험한데 뭐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앞에 입교하는 애들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집사님 딸은 생긋생긋 웃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 애가 계속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둘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절친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그런 사연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얘가 마음이 아파서 계속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친구가, 교회 친구가 아픔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가 주일에 교회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죠. 친구. 주일에 마침 제가 설교하고 가다가 울던 애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친구가 어렸을 때 아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팠니? 그랬더니 이놈이 저한테 저 안 울었어요. 이러는 거 있죠. 내가 봤는데. 그래서 그래, 사춘기.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 봤다. 그러고 이제 떠났는데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 초대해 준 친구가 있으니 나는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게 너무 기뻤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 은혜 받은 체험이 있기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기쁘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가 나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니 너무 기뻤다. 세 번째,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니 너무 기뻤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4절,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전례대로. 그러니까 절기,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 올라오는 거예요. 전례대로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 오듯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은혜는 온라인 예배자들은 누리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도 580여 명이 온라인, 그 순간 한 명 더 올라갔네요. 야, 6시 19분에 한 명이 더 올라가네요. 예, 쉽지 않아요.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슴이 뛰고요, 전율이 느껴지고요,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온라인 예배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리는 감동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자, 모두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5절이에요. 거기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심판의 보좌, 다윗의 집의 보좌, 즉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심판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심판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은 은혜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은, 일반적인 심판은 죄인을 벌하는 건데 은혜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누구든지 받으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겐 심판이 임한다. 그 은혜를 체험하니 얼마나 기쁘냐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예배할 때, 감사할 때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거기서 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은혜를 받은 너희여,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 메시아의 은혜의 메시지를 체험하니 또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6절입니다. 6절 같이 6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6절을 저도 이번에 시편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근데 이 6절을 발견한 게 저는 이번 이 한해 결산 새벽 기도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 깨닫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이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은혜를 받고 나니 깨닫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중요한 곳이구나. 그러니 저절로 어떤 기도가 나와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교회에서 평안이 없으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 보세요. 교회에서 뭐가 와요? 영적인 양식, 말씀이 공급되는데 그 말씀이 끊어져 봐요.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인 심장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시인이 깨닫는 거예요. 와, 정말 기도해야 할 곳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맞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6절 진짜 와, 제가 늘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다가 이걸 교회로 대입을 하니까 맞아, 그렇구나. 이 은혜를 입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평안이 확장돼 가잖아요.
내 성 안에도 평안이 있고 궁중에도 형통함이 있고 축복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제는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 너희 가운데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은혜 받으니 평안이 확대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평안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의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예배에 와서 능력을 얻으면은요, 세상을 위하여 평안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고 이웃을 향하여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 사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친구와 손잡고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 결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11개월 동안 열심히 이 땅을 살았습니다.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남은 한 달 12월 수고의 결실을 거두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이 펑펑 쏟아지는 오늘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운전하신 분들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차의 앞, 옆, 뒤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운전길,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 오고 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